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좋아하노라 그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있어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좋아하노라 그 말씀 들은 사랑 또 듣길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오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좋아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이모저모로 잘 살게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도 아버지 뜻대로 산다하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처한 것들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한 시간도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잡초같이 자라나는 지혜받은 세상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듣는 우리들 심령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 뜻대로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약한 아버지 백성들 넘어뜨리려고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신 차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저들 지혜로운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녹돌로 집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손으로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지혜를 상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2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한 사람도 시간과 공만 낭비하고 가져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이 주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진정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믿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중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저 먼 데서 오시느라고 오늘은 참 많이 안 막히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엄청 화를 내시며 소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목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 쫓아내요. 그냥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무조건 채찍으로 그냥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이렇게 장사냐 소리를 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우리처럼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디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열쇠를 줬어. 열쇠를 주고 믿거라 하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라. 와서 찬양 너무 해라고 줬는데 어느 날 와봤더니 여기서 장사도 없겠다. 그럼 제가 화를 나겠죠? 엄청 내겠죠? 이런 뜻이 예수님께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딱 보니 세상에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뭐 또 돈을 한쪽에서 돈을 받고 막 이런 걸 보니 얼마나 그 조용하신 그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예배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솔로몬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성전을 헤롯 왕이 이렇게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렇게 시장바닥이 되었던 거예요. 이 구약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부터는 건물 성전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할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굶주린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삶의 의미를 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일 중에는 건물 성전 개념에서 교회 성전 개념으로 변화시켰고 또 우리의 삶과 의식과 신앙의 대환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은 건물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즉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비록 제가 설립을 했지만은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이게 그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바울도 또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몸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건물이 아닌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들 빨리 다 가져가라. 여기서 물건 파는 게 아니야.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게 아니라 빨리 가져가라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람의 집이다. 우리 성도들의 집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사람들이 즉 장사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더럽힐 때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이 아닌 또 이렇게 장사꾼들이 집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 우리들의 예배하는 곳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성전은 회로 성전이었어요.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서 또 수룹 바벨 성전과 회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수룹 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후에 헤롯 대왕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뜰이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만 거할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유대 남자들만 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들만 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제사장들만 거니는 곳, 남자들만 거니는 곳, 또 여자들만 거니는 각각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있는 곳, 또 장로님들이 하는 일, 권사님들이 하는 일, 이게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이 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목욕실 있고 저 롱대 주방이 있고 또 큰 교회들은 무슨 막 교육실도 있고 설교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에서 여기서는 비둘기 팔고 저기서는 소 팔고 양 팔고 또 한쪽에서는 막 돈 동전 작은 놓고 돈 받고 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시대는 정말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배드릴 곳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때는 막 그냥 천천넘천하잖아 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장사꾼이 되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여기서 빨리 나가라. 지금 나쁜 말 나오면 빨리 당장 꽂아라 막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서 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인 성전에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배드릴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장사도 하고 막 이중에도 여러 가지 다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주일날만 이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다 와서 장사들이 완전히 시장바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 성전이 천천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진짜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올 때는 우르르 오고 또 빠질 때 우르르 빠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이때 때가 너무 악한데 빨리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정말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우리 성도들 빠진 분들 다음 주부터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 교회는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몸에 우리가 같이 거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거하는 이 몸이 거하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주님이 이 사흘 동안에 이 세우는 성전 내가 사흘 만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핏값으로 이 교회들을 세우겠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일체의 것들을 멀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음행을 주의해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음행이 최고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여타의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수없이 정말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10년이 다가오는데 수도 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아닌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막 음란병 걸린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신적인 음란. 보면은 남자들만 멋있게 생겼으면은 다 전화번호 나서 전화하고 또 남자 역시도 그래요. 또 여자들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보면은 뭐 집사님들이나 성도가 좀 반들반들 이쁘면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이 교회에서 막 음란하고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 그럼 오지 말라 그러잖아. 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듯이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오염이 돼요. 물들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허리가 지금 코에 생기를 부어서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해주고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심판받는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몸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항상 깨끗해요. 그러나 이 큰 교회를 가면은 막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많아요. 이 교회의 룰을 몰라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배를 혹시라도 피고 술을 드시더라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피지 마라, 먹지 말라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더라도 밖에서는 하되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게 바로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약이나 담배, 음욕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이렇게 못 참겠어. 이 시간 못 참겠어면은 그냥 참았다. 하나님 은혜로 참았다. 끝나시고 가실 때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 교회가 세속화하고 또 세속화되고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교회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예 너희들 가담하지 말라. 그것까지 결코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 제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 대형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거기 교회가 지금 세속화됐어. 분열이 됐어. 분열이 돼가지고 단일 목사, 부목사, 장로파 이렇게 다 갈라졌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한 5, 6층 되는데 1, 2층에서는 부목사파, 2, 3층에서는 단일 목사파, 또 장로들은 파로 갈라져가고 이쪽 파 저쪽 파 해서 매일 주일마다 싸움이 벌어져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 보려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대형교회를 몰리잖아요. 이 돈도 안 되면서 그냥 남들한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 큰 교회 다니면은 내가 좀 막 인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교회 난 간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가서 막 지하실에 가서 어떤 사람은 막 또 싸우고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래요. 서로. 그게 매일 TV에서도 추정 60분인가 이런서도 나오는데도 나는 그 교회 내가 만약 목사라면 진짜 문 닫아버리겠어. 그런데도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돈을 많이 장로들은 또 목사를 깔아 남깁니다. 유세 떠나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마치 아까 그 장사하는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할 것은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와 찬양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또 분열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머리 되시고 성도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직분자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있다. 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임직을 해요. 직분을 세워가지고 이 직분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면은 우리 권사님이나 또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은 처음 오는 성도들한테 좀 잘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교회 갔더니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할 말만 하더라 이러고 한두 번 와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직분자들이 중요하냐면은 특히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 성도님들 오시면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저 교회 가라 이러면은 저 영혼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분자 됐다고, 장로 됐다고, 전도사라고, 권사라고 좀 유세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고개 푹푹하게 들면서 교만하지 말고 내가 겸손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면서 사람들 대하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사랑, 즉 섬김과 이해와 배려와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요, 영적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11월달 추수감사절 때는 항상 해마다 제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학습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봐서 직분자를 세워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교회도 충실한 직분자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충성되게 좋아 이럴 정도로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길 바래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성직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든 성직이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주셔요.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성직자는 모든 면에서 말과 행동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입과 혀를 조심하라. 말과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 이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로 하는 모험적인 말씀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렇게 씻어주며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직분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다시 이렇게 또 파가 갈라지고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감당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주시는 천상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늘 돌보시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부르셨을 때 뭐예요? 부르셨을 때는 은혜도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 앞날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또 모든 우리 사업장도 또 직장도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만사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라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면서 솔로몬처럼 그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는 무게 잡고 목에 힘을 주면 그런 교관을 떠나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렇게 항상 겸손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는가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일 주인의 즐거움에 사는 것이다. 충성된 종. 이 다음에 정말 이 상급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어디 가서든지 정말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고 또 하는 일이 그냥 꼬이잖아. 이런 것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는.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권사님 매일 주일마다 천안에서 왕복 6시간 3시간씩 새벽부터 오셨고 우리 잠자는 시간에 권사님 출발하셔서 오셨고 그런데도 지금 70대 후반인데 얼마나 젊으십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하니까 직분을 감당하니까 건강을 주셨어요. 정말 5일 동안은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쉬었다가 주일날 교회 오시고 이런 건강 주신 게 첫 번째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정말 그냥 직분을 감당 잘한다. 교회에 무슨 돈이라도 많이 바쳐서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겸손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형통함이 옵니다.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2023년도 빛내주신 직분자를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직분자들 영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더욱 우리 교회를 빛내는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의 발전에 앞장서 나가게 없어서 이제 11월에는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셔 세우실 우리 교회의 사명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아버지 폭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 해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내게 깃들고 주내 넘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희라 기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